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워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배워갑시다입니다. 우리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살인마들이 다 하나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살인마인가 하면 부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또 집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심지어 명망이 있다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라고도 하지만 이 비교심리, 이 살인마가 되어지는 비교심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각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껏 우리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하나 가난하지 않고 뭐 부하나 이런 사람들이 그 비교 심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빗대어서 한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심술 그은 요정의 선물이라는 책인데,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보석이라고 한 요정이 이 보석을 가지고 구두를 추천하는 수성공에 찾아가요. 그래서 그 수성공에게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보석이야 라고 주니까 구두를 추천하는 이 수성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처자가 나에게만 이걸 줬어 라고 너무 자랑스럽고 막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심술을 그은 요정이 찾아가서, 있잖아, 저 옆에 빵집 사장님은 너보다 더 큰 보석을 가지고 있대. 이렇게 귀에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부터 이 구두를 추천하시는 수성공의 삶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빵집 사장님은 이만한 걸 가지고 있다고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비교하느라고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천사를 찾아가서, 요정을 찾아가서, 나 이 보석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보석이 없었던 이전이 더 좋아요. 이 보석을 가지고 비교하느라 나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혹시나 어떤 것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은 바울 선생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달빈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할 때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예쁘죠? 오늘 뉴페이스가 오니까 아이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같이 놀아요. 바울 선생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 헛된 마음, 이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라는 교회를 세워놓고 너무 큰 기쁨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비교하고 시기질투, 원망, 불만 이런 게 너무 가득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무 큰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이나 성도들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헛된 마음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의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낮고 낮은 그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근본,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의 그 대우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취하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높은 지위요, 높은 대우 받아야 함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음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이 열렸어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쩜 이 자리에 우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권리는, 권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러나 그 왕관은 결국 무덤으로 향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권력의 부패, 권력의 타락성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볼게요.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적이 있다고 하면 그를 죽여야 해요. 그리고 독재 정권을 하려고 해요. 독재를 독재하려고 해요. 또 개개인적으로도 우리 본성 안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나로 말할 것 같아요. 이라는 아주 작은 권력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이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명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이잖아요. 그것을 힘으로 삼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날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찍이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조차도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알았답니다. 1732년생 조지 워싱턴, 1732년 이 미국의 건국 아버지예요. 이 조지 워싱턴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미합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전쟁으로 승리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 사람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훗날에 자기가 실력이 되었을 때 미국을 건국하고 첫 번째 대통령, 초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고 4년의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의 임기를 마치고 그의 공이 너무 큰 거예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달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은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후임을 삼아서 평화롭게 그 권좌에서 물러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권력 절제 대통령. 권력을 절제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그런 절제력으로 인해서 미국에는 민주주의가 시작되어졌고요. 독재 방지라는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미국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 그래서 연임해서 8년까지 할 수 있죠. 그 이후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권력의 사유화를 막아요.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신실한 종이 있는데요. 구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실한 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을 예표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이 족장으로서 큰 권속들을 데리고 자기 족장으로서 살아갈 때 후임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불임이어서.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서자를 통해 얻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서자가 너의 후계자 후임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자를 얻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그러면 나에게는 아내가 불임이고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그러면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는 신실한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계자를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후계자가 될 것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잘 키웠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신은 아브라함의 그 족장의 후임이 되어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권세를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권세나 이삭의 후계자의 자리를 결코 누리지 않았다. 결코 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늙어가는 내내 자기가 그 종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자기가 직접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일까지 맡아요. 우리가 엘리에셀의 자리에 있다면 좀 욕심을 내볼 만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자리를 탁 접목시켜서 내가 그냥 아브라함은 저런 족장이 되어지고 내가 사방을 키우고 권속들을 데리고 큰 힘을 누릴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자기가 그 종의 자리를, 그 신분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엘리에셀을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성령을 예표하는 인물로 얘기가 되었어요.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에 관한 이야기, 이 종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2번에 걸쳐서 아주 긴 구절로 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처럼 긴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많이 높이고 싶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높이지 말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번째 대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모습을 가지셨대요. 단지 종의 어떤 이 겉테두리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종의 본질, 그 자리를 자기가 찾아오셔서 자기가 취하시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7절에 보시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는 것.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동등됨의 그 자기의 본 모습을 비워냈다는 것. 내려놨다는 것.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실제로 인간의 역사 안에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종의 삶을 사셨어요. 종의 자리에서 그 삶을, 인간의 삶을 진정성 있게 살아내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강제나 독재로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막 불림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예수님 믿어주세요. 우리 같이 천국 가요. 조금 우리가 좀 비참해 보이지만 낮은 모습으로 전도해야, 섬겨야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한국 사회는 삼국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사상으로 시작하게 했어요. 삼국시대부터. 유교적인 사상이 어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전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엄격하고, 어디 여자가 이거였어요. 남존여비. 응? 남존여비 사상, 가부장적인, 신분 고착화, 서열주의, 이런 폐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자가 유교의 창시자예요. 공자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성균관대랑 뭐 이렇게 이 고수고발이 붙어서 엄청난 오랜 싸움을 하고 그랬던 분이 계세요. 이 6.25주의의 폐단이 뭔가 하면 엄격하고 무섭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를 통해서 사람의 인격성을 말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력이 약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한 가정에서 굉장히 엄하기만 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전에 그런 드라마 보셨죠? 대발이 아버지. 대발이 아버지 어땠어요? 여자들은 정말 포마하고 남자들만 최고였잖아요. 그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창의적으로 자랄 수 없어요. 자기의 재능을 개발할 수 없어요. 이 인간의 그 평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엄격한 그런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약화되어집니다. 우리는 반대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많이 그 아버지들이 권위주의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앞에 그 사립 유치원이 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어떻게 많이 바뀌었냐면 이 아빠들이 둘째 아기 띠를 이렇게 앞에 하고 큰 아이를 이렇게 손을 걸리면서 유치원 출근을 시켜요. 엄마 어디 갔을 거야? 엄마는 뭐 회사 갔거나 아니면 또 뭐 아이들 밤새 육아하느라고 또 이제 잠을 자거나 많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들이 권위를 내려놓으면서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종처럼 구는 정말 종처럼 구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명심하세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다정하게 친밀하게 아내를 여왕처럼 떠받드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지금 그렇게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남자라는 권위를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힘의 권위. 힘으로 따지자면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잖아요. 힘으로 억압하거나 제압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낮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라도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3세기 기독교는 지금으로부터 3세기면은 한 1700년도 되겠죠. 전 되겠죠. 그때 그 3세기에 이 기독교가 로마라는 그 거대 제국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로마의 그 기근과 전염병이 휩쓸었을 때 정말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요. 로마의 귀족과 시민들은 다 도망갔어요. 깨끗한 공기를 찾아서 병자들이 없는 곳으로 양식이 풍성한 곳으로. 그러면 병이 걸리고 장애가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 거기 남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굶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들을 섬겨줬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의 전염병을 치료해주고 전염병 치료하다가 전염병이 옮아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로마라는 그 제국은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여자들을 많이 버렸어요. 여자아이들 쓰레기들을 많이 갖다 죽으라고 버렸고 특히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도 좀 병약해요. 그럼 그 아이들도 같이 쓰레기통을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몰래 그 쓰레기통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그리스도인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서 지켜보던 로마인들이 하나둘씩 개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낮은 섬김, 이런 낮은 기독교의 모습이 거대 제국 로마를 개종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한없이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성김이 이 제국을 기독교의 국가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우월감이 없어야겠죠. 영적인 우월감. 뭐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라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또 뭐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우월감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현재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교회든 또 직장의 자리든 기업의 자리든 그 자리는 타자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자리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보내주신 자리예요. 그럼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 마인드를 항상 내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변 사람을 섬겨야 할까? 그 3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병자까지 치료하며 그 자신의 생명까지 그 죽음을 두렵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몰았는데 나는 과연 현재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떻게 종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 이런 것이 우리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월감도 없는 어떤 우리의 높아짐도 없는 그 낮은 자리에서
타자를 섬길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8절 보시면 8절 읽어드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그 종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 예수님이 우리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명령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명령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이루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 인간의 이 죽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핵심적인 이유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야 죽잖아요. 그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두 번째는 최휼이에요. 최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픔, 고통, 유혹, 슬픔, 배고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그걸 체휼이라 그래요. 또 조금 더 낮게 얘기하면 공감. 우리가 똑같은 공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가장 깊이, 가장 넓게, 가장 진정성 있게 공감해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라 보이시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은 계신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육체로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여주고 가셨어요. 사랑, 용서, 회복, 자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시각적으로 다 보여주고 가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루비 캔드릭은, 이 선교사는 1907년도에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조금 전에 조금 후에 띄워주셨어야 되는데 1907년 양화진에 지금 묻혀져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는데,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 미국 여성이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셨다면 거기서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907년도에 그 비참한 조선 땅을 향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여성 선교사가 오셔서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 열악한 조선 땅으로 오셔서 매일 복음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와서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이 터지는 바람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당시 세브란스 굉장히 미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술을 받았으나 그러나 더 병이 악화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병이 걸려있을 때 텍사스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함께 그분의 마인드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편지를 낭독했어요. 이 편지를 낭독했을 때 그 편지를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그 교회 청년들 25명이 조선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고 왔습니다. 자, 그 미국 땅에서 이 정말 불모지와 같은 조선 땅에 뭐하러 왔을까요? 이 낮은 땅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죽은 사람들, 병으로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 선교, 양화진, 이제 서울의 양화진, 거기를 가면 그 미국에서 오신, 또 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나중에 우리 좀 시원한 바람이 불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면 굉장히 마음이 달라요. 눈물도 울컥 쏟아지고 거기 많이 계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아니라고 하지만 한없이 높아진 그 무엇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루비 캔드릭 이 선교사님처럼, 그 자원했던 25명의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낮은 곳을 향해야 됩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그들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의 사랑으로 실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장로였어요. 그리고 세금을 뜯어 살아가던 그 죄인들, 세리, 세금 징수원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초라한 어부들이었어요. 베드로 같은 어부, 병들고 가난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며 그들에게 눈물을 흘려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수준의 보조를 맞춰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일 때 찾아오셨냐면 우리가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을 때, 우리가 가장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모습일 때 찾아오셨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셨고, 부끄럽게도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천은 높아지면 안 돼요. 항상 낮은 곳으로, 정말 누군가의 낮은 곳으로, 낮은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을 사주고, 우리 최영희 집사님은 교회 회사에서 막 밥 사주신다 그러잖아요. 밥도 해주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옆에 사람이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기술적인 놀라운 그런 스킬이 있으면 그걸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 그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자격 미달이야, 저 사람 함량 미달이야,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형제가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0편 50편에 시작. 앉아서 내 형제를 웅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형제가 미워요. 그래서 그 원수 같아요. 그래서 그를 배척하고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그것을 그냥 계속 오래 참으시다가 잠잠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 죄를 드러내신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이 가난하고 그 사람이 우리와는 다른 삶의 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 가셔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와 함께 위로 공감하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종의 도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